우리 좌우라고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초등학교 종례 시간이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성적표를 들고 와서는 매우 화가 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써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시험을 쳤는데 전교에서 자기 반이 꼴찌를 했습니다. 그 반에는 기영이라고 하는 아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성적표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적표를 받아보고 50점 이상이 되는 사람은 교실에 남아있고 50점 미만인 아이들은 복도에 나가서 손들고 서 있어 하면서 아주 불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보니 기영이의 점수는 50점이었습니다. 기영이가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50점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 너는 저 복도문에 가서 끼어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2017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 문틈에 끼어있는 우리의 점수는 아닐런지요?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노력했지만 잘 안 되었던 것이 더 많은 것 같고 아쉬움과 후회함이 밀려오니 한 해를 살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음에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해가 흐르고 1년 365일 마지막 날 53주째 예배를 드립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사계절이 지나갔고 나무에는 나이테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나이가 한 살 꽉 차게 먹고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1년 365일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돈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나의 나이테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나이만큼 신앙의 나이는 잘 먹고 왔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시간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시간을 다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를 먹는다는 말은 그만큼 시간을 많이 살았다는 것이고 좋게든 나쁘게든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와 함께 인생도 먹어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의 나이를 뛰어넘어 영적인 나이, 신앙의 나이를 되짚어 보게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아멘. 야곱은 인생의 말년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은 백발이 다 된 그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울며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야곱 또한 죽을 줄만 알았던 요셉을 보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요셉과 자기 자신을 도와준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바로왕이 야곱에게 하나 묻습니다. 나이가 얼마입니까? 이 말은 인생의 연조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물은 것은 단순히 호기심에 의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한
그의 삶에 비춰진 것들을 듣고 싶었던 바로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야곱은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나그네 세월 13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비하면 너무너무 미치지 못합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 야곱이 하는 인생의 내용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출발한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130년의 나그네 세월을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그가 살아온 세월은 파란만장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산전수전 다 겪었던 인생의 어려운 굴곡을 살아왔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야곱을 보십시다. 야곱은 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야만 했습니다. 형의 것을 빼앗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아들로부터 속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의 세월을 고생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니 신부가 바뀌었습니다. 외삼촌에게 속은 것입니다. 야곱은 속이면서도 출발했으나 사실은 평생 그는 속고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고독한 인생을 그는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고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딸 디나가 수모를 당하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아들들이 살인하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맏아들 루벤의 서모 간통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장입니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을 그는 맛보았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에도 야곱과 같은 험악한 세월이 투영되어 들어오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남에게 말은 못해도 가슴을 안고 눈물을 삭이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아마 투영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무리 명예와 부귀를 가졌다 하더라도 공고함과 환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땅을 끝으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은 고난과 눈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왕이 볼 때에 아마도 야곱의 얼굴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생의 자국이 거칠게 묻어있던 것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은 험악한 인생의 나이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가 육신의 나이만 130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인생에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오늘 2017년도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의 신앙으로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너 나이 얼마니? 너희 나이 얼마나 먹었니? 너 나이 먹은 것처럼 살고 있니? 너 인생의 나이 못지않게 신앙의 연조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나이에는 영적인 나이가 들어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나이를 계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와 함께 영적인 나이를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신앙적인 나이가 들어있습니다. 은혜적인 나이가 들어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영적인 나이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신앙의 나이가 얼마이십니까? 시작. 영적인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나이는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었습니까? 이것을 묻는 나이가 아닙니다. 세례를 언제 받았습니까? 묻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질문에 대해서 영적으로 대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교회에 영적인 나이가 있다고 사도 요한은 소개합니다. 그는 교회에 영적 어린아이가 있다.
그리고 청년과 같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부모와 같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보여줍니다. 영적인 나이는 육신의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육신의 나이가 어려도 영적인 나이가 많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나이가 많아도 영적인 나이가 어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나이는 영적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모든 일이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판단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고집이 앞장서죠. 그래서 우주의 중심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어린 나이의 모습 아닙니까? 영적인 청년은 어떻습니까? 장성한 힘을 가졌지만 그러나 잘 넘어집니다. 노련미가 없습니다. 잘 실수합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장년, 이것은 부모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가치관이 타인 중심입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적입니다. 포용할 줄 압니다. 교회 안에는 영적인 장년들이 많아야 합니다.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 앞에서 어른스러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틀을 벗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성숙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를 가지고 상처와 섭섭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능숙한 아버지와 어미의 모습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 나이가 얼마냐? 너 인생의 나이를 산 만큼 신앙의 나이를 돌아볼 때에 얼마만큼 자라고 있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잘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일을 하면서 업적을 이루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어떤 분은 헐레벌떡 살아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여러분, 나이 앞에 이길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는 못 속여. 나이 앞에 장사가 없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미국의 애담스 대통령이 어느 날 지팡이를 들고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 허리는 굽어서 숨이 차서 잘 걷지를 못하고 조금 가다가 나뭇가지에 의지하여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을 오르던 젊은 청년들이 전직 대통령을 알고 깍듯이 인사합니다. 폐하,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젊은이의 인사를 받았던 애담스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내가 안녕치를 못하네. 지금 나는 내 장막집을 옮기려 하고 있다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폐하의 집이 무너지다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네가 보다시피 나는 지붕이 다 벗겨졌다네. 창은 낡아서 다 찢어지고 기둥은 흔들거려 언덕을 오를 수 없고 들보는 굽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네. 당황하는 젊은이에게 애담스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복에 내 지붕을 살펴보게나. 머리카락이 몇 개나 남았나? 내 눈이 창인데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이제는 더듬거릴 수밖에 없어. 안경을 써도 잘 보이지를 않아. 내 인생의 두 다리는 너무너무 후들거려서 힘을 얻지 못한다네. 들보인 내 허리는 쇠하여 구부러졌다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나는 저 세상으로 가야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젊은이들이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생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니 할 말을 잃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단순한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늙고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부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성장과 성숙함이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가운데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를 어떻게 계산하려고 합니까?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까? 아니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어른스러운 믿음의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이를 묻습니다. 오늘이라도 우리는 너 나이 그만 먹어라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전세 내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전세 빼 그러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나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나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얼마입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너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주님 잘 섬겨야 돼. 너 이 땅에 살아있는 생명이 주님 앞에 받아있을 때에 교회와 세상과 이를 위하여 복음적으로 가치 있는 인생의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이 생명이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그때 허둥지둥 당황하지 말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주신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늘을 돌아보십시다. 행여 지난해를 돌이켜볼 때에 야곱처럼 상처가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픔의 연속으로 살아왔던 것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와 고난과 좌절과 이별을 경험했고 가난과 싸웠고 험악한 세월을 달려왔던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주님께서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주님의 손에서 새롭게 빚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새로워지는 은혜의 마지막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난날을 돌아보면 무엇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나이가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영으로 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속이 꽉 찬 열매처럼 주님이 빚어가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한마디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한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에벤네셀로 도와주셨고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밀어주셨고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 주셨고 기다려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을 섬겨왔고 어려움이 와도 꿋꿋하게 주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지금까지 속상해한 실패, 미움과 원망과 더러운 상처, 특별히 고백하지 못한 죄악, 잘못된 습관, 부정적인 것들은 모두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함께하며 용서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한 음식을 먹었다면 토해내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통해 자복하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래서 주님께 드려지는 산 예물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우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한 해로 마침표를 찍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더욱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는 나이와 함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해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걸어온 발걸음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내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앞장서 선한 목자 되어주셨고 우리가 힘들 때 밀어주셨고 따뜻한 손길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어려움이 와도 꿋꿋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나이 못지않게 영적인 나이를 계산해 봅시다. 나는 어느 곳에 이루고 있는가?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가? 험산줄령 넘어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강한 믿음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주님 이 시간 사랑의 손으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따뜻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나이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은 우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